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면은 그게 바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인류의 문제, 바로 우리의 문제, 인류의 죄악,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그 모든 문제와 죄악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6시간 동안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녁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한번 옆에 뒤에 인사 한번 나누세요. 그러면서 이게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네. 그러면 문제라는 것은 뭐 저 사람 성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죄악이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 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 온 지구상의 문제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악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을 때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4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매달아서 이렇게 아예 버리셨어요. 아예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따라하죠. 내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 그게 정확히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는 절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우리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죄가 된 거예요.
저를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흠도 티도 없는 의 자체세요. 끼리끼리 법칙이 있잖아요. 코끼리는 코끼리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이게 다 창조의 기본 원리가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창조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죠. 근데 하나님은 의이시니까 의끼리 노는 거예요. 의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는 못 받아들여, 불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죄가 제거된 척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실제 죄가 제거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무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당연히 무음하죠.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와서 그래서 무음하신 분이 무음한 피를 흘려야지만 그게 당연히 의로 상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음한 보배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내 대신 죄가 되신 거예요. 이게 버림받았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버림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우리가 버리잖아요. 버림받게 되면 수치도 겪고 수모도 겪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돼서 버림을 받으면서 우리 대신, 따라 아주 중요한 의미잖아요. 따라 내 대신 수치를 받으셨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면서 내 대신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지시면서 이렇게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지고 대신 벗김받고 침뱉음을 받고 희롱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친 거예요. 툭툭 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대단히 개구쟁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178cm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키가 컸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막대기나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꺾어갖고 대부분 나보다 적으니까 툭툭 머리를 치고 지낸다. 그럼 왜 그렇게 고소했는지. 툭툭 쳐도 덤비는 놈들이 거의 없어. 참 여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워낙 짓궂은 개구쟁이라 여자이고 남자이고 가리는 게 없어. 툭툭툭툭 치고 아니면 손으로 꼭 툭툭 쳤어요. 이거 완전히 이거 경멸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장난으로 했지만 이거 지금 그거예요. 우리 대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요, 쓰잘데없는 수치의식, 쓰잘데없는 수모의식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수치를 겪으셨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이렇게 수모를 받으셨는데, 뭐 누가 나를 좀 수치를 주고 자존심을 깎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와도
이 자꾸 넘어가야 된다. 이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 대신 버림받아서 수치를 겪으면서 버림받았는가? 그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한테 효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주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제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치스러운 삶이 아닌 거예요. 자존감이 넘쳐나는 삶이에요. 신령한 자존심이 넘쳐나는 삶이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복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멋지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다. 내 삶에 장애물은 없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어렸을 때 왜 더 유별나게 개구쟁이고 그랬냐면은 워낙 아버님이 어미해서 많이 아버지한테 맞고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이게 푼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 상처가 바깥으로 이게 터져 나온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게 싹 다 치유를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머리가 아프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상처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것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를 은혜를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이게 오히려 상처가 기뻤다가 치유를 받을 때의 그 기쁨은 배가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속에서 그렇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살맛 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 성도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자존심이 오히려 넘쳐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거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뭐까지 해결을 했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진짜 목회할 맛이 나는 거고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 거고 누구한테든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50절 5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지시고 수치를 겪으시고 저렇게 고난을 다 치르신 다음에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러자마자 그 다음 순서가 이에 반드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성소 휘장은 이거는 뭐를 말하냐? 죄의 담, 사망의 담, 마귀의 저주의 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은 지성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십자가 그 성소시장이 둘로 그냥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를 통해야지만 아버지께 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새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이게 어떻게 왔다? 따라하죠. 내 대신 사망을 받으셨다. 내 대신 사망을 직접 내 대신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감격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살 청년 때 이게 기독교가 무슨 도덕 집단인 줄 알았는데 이게 25살 되면서 이 체험을 하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얼마나 똑똑했어요. 해밍웨이가 얼마나 어렸을 때도 그렇게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소설도 많이 썼잖아요. 무기요 잘 있거라. 또 뭐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거. 노인과 바다.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 뭐 또 몇 개 있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노벨 문학상 탔잖아. 그리고 재주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았어요. 낚시도 그렇게 잘하고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도박의 재주도 있어. 도박도 잘하고 마약도 잘하고. 여자 꼬시는데도 이거였어. 여자도 주위에 많고 연애도 잘하고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땐 멋지게 살아버렸어. 근데 할 거 다 하고 소설가로도 날리고 노벨 문학상도 타고. 근데 나중에는 사람이요, 해볼 거 다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 머리가 특히 박힌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허무의식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쾌락은 다 해보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놀랄 노자가 있어요. 놀랄 노자. 해밍웨이가 기독교 집안이야.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할아버지가 목사였대. 지금도요, 장로님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20살만 넘어서면 세상으로 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거 아니야.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도박도 좋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 대해서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죠. 너무 많이 봤어요.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강단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성도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가짜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부터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종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25 때까지는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딱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육체 사망에서 옮겨졌다. 그 다음에 영적 사망, 불못입니다. 지옥입니다. 두 번째 사망입니다. 여기서 옮겨졌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의 고통을 지시고 엘리엘리 사막다마니 그러면서 운명을 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일어나셨어. 3일 만에 일어나셨어.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훤히 열린 거예요. 열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공자나 석가 선생이 선생으로서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불쌍한 거예요. 공자도 내가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주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도를 못 깨달았으니까 그 말을 한 거지. 예수님은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아예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나한테 와라. 너네들 나한테 와라. 내가 왕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준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일으킬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다 채울 것이다. 내가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차원이 틀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 거예요. 공자 석가가 평생 깨닫지 못한 것을 딱 한 번 예배에 참여하고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구원받아. 구원받는 게 뭐예요? 도를 깨치는 거예요. 구원의 도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라 그러잖아요. 새 생명의 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폭포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는데 거의 비몽사몽 뭐 그런 상태. 근데 시커멓게 뭔 이렇게 형상을 한 사람이 와서 잡아당겨. 실제 사람이 죽을 때 시커먼 형성이 나타나서 잡아당기든지 아니면 하얀 그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을 가진 분이 빛을 비추면서 비추를 감싸면서 끌고 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사체험이라잖아요. 가사체험. 실제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죽기가 싫어갖고 너무 무서워갖고 그냥 발버둥 쳐갖고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이게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앞길은 다 맡겼어. 우리 같이 죽자.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지옥 가자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택한 백성들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귀가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갖다가 제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저주와 참소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딱 붙들고 바라보면 더 이상 노타치야. 타치 못합니다. 절대 압박 간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왜 자살을 했어요? 말린 몰로 아예 말라져 갖고 그냥 말린 몰로 마를린이 아니라 아예 말린 몰로. 왜 그렇게 대통령들 뭐 뛰어난 권력가들이 다 그를 좋아하고 온 세상의 남자들이
말린 몰로를 다 좋아해야 돼. 지금도 이루 그냥 그래갖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잖아요. 진짜 불쌍한 여자예요. 그러다가 왜 자살했어요? 왜? 전부 다 허무해서 허무해서. 마이클 잭슨도 뭐 자살했다는 얘기예요. 해볼 거 다 해보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으면서 또 떨어요. 무서우니까 꼭 마약 먹고 자살했다고 꼭 나오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사망의 문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생명의 문제하고 사망의 문제입니다. 절대 못 풉니다. 절대 풀 수가 없어요. 네. 그거 무슨 정신과 의사 만난다고 풉니까? 아니면 똑똑한 무슨 정신 지도자 만나면 풀 수 있습니까? 과학자한테 풀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거 해결한 거 봤어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깨져버립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와집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디 신문에도 나온 거 봤고 또 얘기도 이렇게 들었는데 포철 회장, 박태준 회장, 그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수 자꾸 믿으라고 그래.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나 이거야. 원 그랬어요. 그러다 이분이 얼마나 나중에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비참함을 겪었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야,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 길이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야 알았을까? 진작 알았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죄에서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냐면 별족이라는 거예요. 별종이라 그러냐? 별종. 근데 그 별이라는 건 앞에 특자가 없다고 특별 족속 그런 거예요. 여기가 특별 시티야. 특별 경외 시티라고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권을 가진 경외 특별 시티 멤버들이야. 우리가 이래봐도.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저도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그리고 이 신앙의 위인들이 그런 것처럼 아주 자부심이 아주 말도 못해. 거기다 주의 종까지 하나님 써버리게 됐으니까 아주 자부심이 너무 충만해서 진짜 주체를 못할 정도예요. 그거 참냐고 진짜. 예.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구원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복 줬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미 만가지 은혜의 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도를 깨치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지 않다는데 이건 뭐 도 정도가 아니라 이 도의 도를 갖다가 우리는 받은 것이니까 이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예요. 엄청난 의미. 그게 어떻게 왔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셔서 온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 못이 그냥 요런 못이 아니야. 12cm에서 17cm 되는 못이래요. 그거를 보통 여기다 박았다는데 보통 그게 아니라 여기다 박으면 다 찢어졌고 늘어져서 떨어진대요. 이
팔 여기 팔목 여기다가 박는다. 예. 그리고 발도 발 그 위에 발목 위에 가까운 데다가 보통 박은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 그래서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피가 계속 쏟아져 나가면서 탈진 상태에 이러면서 이렇게 지식에서 삶을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 형틀에다가 매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당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마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뭐가 와진 거예요? 이 은혜가 와진 거예요.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난당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를 빠뜨려 먹어요? 다른 건 빠뜨려도 예배는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그 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경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리다. 그래서 의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령한 의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예. 내 대신 십자가상에서 고난의 죽음을 이렇게 겪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몸을 아예 찢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 저주의 값, 사망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늘 이 십자가, 이게 신앙의 가운데 정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100% 다 구원받아. 100% 다 구원받아 그러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멘 좀 하세요. 100% 다 구원받아. 저는 목회자 왜 하냐면은 나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뭐로 목회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피 흘리심의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바로 이 고난을 상징하는 주님의 대속의 고난, 이 은혜를 상징하는 이 살과 이 보혈의 피를 나누는 시간을 바로 지금부터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요, 주님의 이 살과 피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떡두떡두 먹는 것은 좀 이게 맞지를 않고요. 그런 분들은 마음에서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의 확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또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흠모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가슴에 받아들이면서 성전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합니다. 웬 말인가 날이 와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대신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고통 피 흘리심이 나를, 여러분을 구원을 했습니다. 나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로 고난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보배 피를 흘리며 이 고난당한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신앙은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처, 어떠한 시험, 어떠한 아픔, 어떠한 복잡함, 어떤 경우를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고난당하신 이 보혈의 은혜, 이거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며 내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내 대신 사망의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나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맛 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정수 절대 잊지 않고 도전해 나가는 온 무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